찬송 5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예레미야 28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야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기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치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야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난과 고통이 속히 얼른 지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잘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 또한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의 말만 듣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난과 또한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를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위로가 되고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길 원하는 그런 설교, 조언을 원하십니까? 성도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람의 위로나 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째로 성도는 거짓 예언자의 말을 분별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또한 11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하나냐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전한 거짓 예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그 멍에를 꺾으시는데 2년 안에 모든 빼앗긴 성경 기구들이 돌아오고 또한 유다로 이제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간 그 포로들이 되돌아온다는 거짓 예언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에게 포로되고 또한 압제당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희망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어떠하였습니까? 앞서 26장 말씀에 유다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었고 또한 세계의 저주거리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9장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냐의 회복은 불과 2년에 불과한데 예레미야의 회복의 예언은 7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한 눈물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하나냐는 속히 바로 당장의 희망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냐의 희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였습니다. 또한 10절부터 11절 말씀에는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메어 있는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일하는 그 멍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의 포로된 멍에를 꺾어버림으로써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하나냐 스스로 인기를 얻고 또 자신의 말을 더욱 지지받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냐와 대중들에게 예레미야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말 그대로 하나냐는 이후에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거짓 예언자의 말을 분별하고 또한 참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한 고통의 삶의 연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교회가 핍박받는 것 같고 또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장의 눈앞에 내게 이익이 되어지고 또한 마음의 안심이 속히 이루어지고 또한 듣기 좋은 말, 그 말에만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귀 기울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비대면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우선시하여 듣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분별하여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며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질 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 예언자를 따를 때 더 무서운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냐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람들에게 거짓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냐의 모습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최초의 범죄한 아담과 하와, 바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에 이끌려 범죄한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나무 멍에를 꺾은 하나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바로 13절 말씀에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바로 나무는 사람의 힘으로 꺾을 수 있지만 쇠 멍에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쇠멍에들과 들짐승들로 사람의 힘으로 꺾을 수 없는 더 무서운 징벌들이 그 백성들에게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는 2년간 이후로 2년간 바벨론에게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한 공격을 당하고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성전이 무너지고 또한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또한 70년간 노예 생활을 포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냐 역시 오늘 말씀처럼 거짓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2달 후에 하나냐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비록 예레미야가 사람들 앞에 비난받고 핍박받는 이런 망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예언하는 자는 더욱 두려운 징벌과 심판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그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거짓 예언을 따르는 그 어리석은 무리들도 큰 징벌과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가짜 뉴스들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또한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냐 거짓 선지자의 이 종말의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성도는 거짓 예언자의 말을 분별하고 또한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예언을 따를 때 더욱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내게 닥친 고난이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치 말고 두려워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당장의 급한 이익을 우선시하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내가 지체된 이 당진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와 회개의 자리에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두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